메시지 6번 뛰어난 부활의 이름. 여기에 이름, 이른다 라는 뜻은 도달한다 이 뜻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마라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데 마지막 결승점, 이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달한 이 사람에게 월궤관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아주 뛰어난 상이죠. 탁월한 상인데 바울은 이 월궤관, 최종적인 목적지, 도달점이 뛰어난 부활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인생의 목표, 생활의 목표인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고자 있는 힘껏 달렸고 열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뛰어난 부활이 무엇인지 이게 이 메시지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도달하려면, 있는 힘껏 달리려면 뛰어난 부활을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뛰어난 부활은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을 가리키며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이다. 바울이 이러한 부활을 체험했을 때 너무너무 이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뛰어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밀이나 보리를 땅에 심을 때, 뿌릴 때요, 이 싹이 나온 거 보면 겉 껍질은 땅 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형체를 잃어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발화되면서 싹이 트면서요, 땅을 뚫고 싹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 발화된 싹을 보면 이게 부활이죠. 매우 특별합니다. 그 땅을 뚫고 나온 이 부활의 싹, 발화된 것을 보면 정말 뛰어나고 특별하고 매우 탁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매우 우리가 느끼기에도 와, 정말 이것은 뛰어나다, 너무나 특별한 부분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누림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A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이는 변화된 믿는 이든 변화되지 않는 믿는 이든 전부 다 다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믿는 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은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실 때 깨어날 겁니다. 아주 우리가 미지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아주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오실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야, 이렇게 만약에 살아난다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지금은 못 느끼지만 이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대로, 나의 타락한 부분 이대로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B번에 보면 주님의 이기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이기는 이들은 그 부활에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주님이 오실 때 누린다는 겁니다. 월계관을 받듯이 월계관 받을 때 그 기쁨은 정말 특별하고도 탁월하고도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마지막 결승점에서뿐 아니라 주님이 돌아왔을 때 특별하고 탁월한 몫을 누린 것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미 날마다 특별하고 탁월한 이런 뛰어난 부활을 날마다 누린 분들이고 날마다 체험하고 적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안에서 그들은 이미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뛰어난 부활을 날마다 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이게 바로 왕국의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항상 있다면 주님이 돌아올 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근데 지금 살 때 기쁨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사망을 누린다면 주님이 올 때 아마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 때 바울이 누렸던 이런 특별한 이러한 부활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이신 주님을 자꾸자꾸 체험하고 누릴 때 결국 매일매일 그 누림이 주님이 다시 올 때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인성을 입으신 사람이 되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부활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에서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는 정말 뛰어난 분이고 달콤한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셨지만 죽고 부활한 후에 누리고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고 특별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분, 매우 뛰어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에서 삶은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따랐던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 주님도 좋지만 부활 안에서 계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는 정말 그 누릴 때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뛰어난 부활입니다. A번, 바울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의 실제인 분이시다. 뛰어난 부활이라 하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인격,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지금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의 인격이 바로 뛰어난 부활입니다. B번,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뛰어난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안에 계신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우리 안의 느낌은 와, 이 주님이 사랑스럽다. 보배롭군요. 주님 뛰어난 분이군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주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보배롭습니다. 너무 뛰어납니다. 모든 것보다도 당신께서 더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런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뛰어난 부활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온 종일 하나님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처럼 예창조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많은 때 예창조물 이것은 우리 천연적인 생명, 우리 자신입니다. 타고난 생명, 아주 천연적인 사람. 그냥 타고난 사람 안에 24시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흐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누림도 없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예창조물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창조물 안에서 이제 나와서 조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있는가, 뛰어난 부활이 체험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뛰어난 부활 안에 도달하려면 순환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의 과정. 어떤 순환이냐 하면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던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전기처럼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이게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흐름으로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고 도리어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더 깊은 단계는 주님의 죽음처럼 주님이 하나의 죽음의 틀 안에 사신 것처럼 나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겠구나. 내 인간 생명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더 깊은 단계 하나의 죽음이라는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옛 존재, 타고난 존재를 계속 죽음이 역사하도록 넣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겉사람, 하나님이 없는 우리 타고난 사람이 그분의 죽음 안에서 끝내지면 끝내줄수록 더 뛰어난 그런 부활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이미 말했지만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감자를 땅 속에 묻으면요. 감자의 그 껍질은 땅 속에서 막 썩어갑니다. 죽어가요. 겉껍질, 겉에 있는 생명은 점점 막 죽어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 안에 씨눈 같은 데서 싹이 나면서 점점 파릇파릇 바깥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한면에서는 겉에 있는 것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자로 말하면 겉껍질에 이런 죽음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더 파릇파릇 돋아나는 이러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역대로 순환의 과정 가운데 잘 있었던 성도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순환 가운데 있지 않고 멈춰버린 이런 그런 많은 성도들, 우리가 대부분 그랬죠.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도 그렇게 생명의 성장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순환 말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예를 자꾸 드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할수록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면서 막 주님이 흐르게 됩니다. 주님이 흐르게 되면은 더 신성한 빛이 임해가지고 우리 속 존재를 막 더 비춰요. 더 폭로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그 빛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폭로하면은 또 죄를 자백합니다. 더 깊이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더 또 주님이 흘러요. 더 빛비침이 강해져요. 이게 하나의 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순환 가운데 머문 성도들은 이 생명의 성장이 좀 빠른데
이런 순환에 있지 않으면은 참 생명의 성장이 좀 더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뛰어난 부활, 바울이 생각했던 이런 뛰어난 부활이라는 이 마지막 종착지, 온 존재가 부활에 도달하는 영과 혼과 몸, 그의 내적 존재, 온 존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D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부활을 이미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본다.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날마다 뛰어난 부활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몸까지라도, 그의 썩어가는 죽어가는 육신까지라도 완전히 부활 안에 들어가서 이 죽음이 완전히 삼켜져 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을 때까지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위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 바울이 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표대는 온 존재가 뛰어난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의 몸까지라도 부활 생명이 침투되고 적셔져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는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제 104쪽 2일 3일치 로마서 3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의 삶에서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이제 3번은 로마서 3번은 이제 우리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바로 뭐냐?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다. 우리 역시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이런 뛰어난 부활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열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가 나오는데 이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아이고 참 먹을 거 다 자제하고요. 참 자고 싶은 거 다 자제하고 마음대로 쉬는 것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달리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 또는 자기의 성공 더 이상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참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 앞만 보고 표대만 향해서 온 존재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내적인 존재도 부활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가 많고 또 무거운 짐, 달리는 선수가 배낭 메고 달리면 안 되겠죠.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막 달려야 되는데 아주 그 얽매인 이 죄에 은밀한 죄를 누린다든지 또 걱정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우리가 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주장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으니까 진짜 달리고 있다면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뛸 텐데 우리가 경주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풀어져 가지고 절제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뚱뚱하게 이렇게 맨날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라톤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해지면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절제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수능 시험 그때를 향해서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우리 앞에 이런 경주가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너무나 풀어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B번,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했죠. C번, 우리는 모두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에 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뛰어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D번, 뛰어난 부활로 향하는 길은 부활의 과정이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뛰어난 부활에 갑작스럽게 딱 도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그런 생활이 죽음 가운데 한 면에서는 겉껍질은 아까 고구마 예를 든 것처럼 겉의 껍질은 막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지만 속생명이 발화돼서 막 싹이 튼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 과정은 우리가 침례받은 날에 시작되었고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 버렸을 때 다 끝나버린 거죠. 옛 생활도 끝나버리고 우리 옛날에 좋아했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전부 다 침례의 물 속에 다 장사 지내버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달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부활에 도달할 때 끝마쳐질 것이다. 2번,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부활하는 과정에 있다. 부활하는 과정, 점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막 살아나고 있죠. 심지어 우리 몸도요, 굉장히 피곤할 때, 막 온 몸이 너무 막 사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아유, 이게 좋은 약을 먹어서 소생된 게 아니라 뛰어난 부활이신,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기도한다든지 집회 참석해가지고 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몸이 소생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정신도 똑바로 막 눈도 막 맑아지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는, 이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미 우리 죽었던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생각, 타고난 생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이것은 이미 뭐라 그럴까? 아까 고구마로 말하면은 땅 속에 묻히지 않는 고구마. 그냥 타고난 생명 그대로.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도 부활이신,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누리고 적셔지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새롭게 돼요. 우리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 생각 가운데, 와, 말씀을 추구해야겠다. 정말 집회가 너무 좋다. 세상적인 누림보다, 와, 집회가 너무 좋다. 생각이 이렇게 막 새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점점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들도 부활하신 주님,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누리면 우리 감정도 새롭게 돼요. 예를 들면 형제 자매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떨 때는 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이 흠뻑 적셔지면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바뀌어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야, 저분들하고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게 바로 뛰어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뛰어난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뛰어난 부활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부활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에 있을 것이다. 계속 있어야 되죠. 계속. 중간에 떠나버리거나 막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이 과정이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적셔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소생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2번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면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 란 켄거승제님이 이 메시지 전하면서 이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비하신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지금 경주장 안에서 경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 경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했어요. 경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달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걸 모른 채 일생을 마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안배한 이런 경주, 마라톤 경주처럼 비록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42.19km 긴 여정이죠. 우리의 일생이 하는 긴 여정인데 이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 목적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뛰어난 부활. 이게 우리의 보상이고 온 존재가 심지어 몸까지라도 그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것. 바울은 실제로 이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뱀에 물렸는데요. 원주민들이 지켜보니까 그 뱀에 물리면 몇 시간 내에 막 붓고 열이 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를 막 신처럼 신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역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그의 몸도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리 체험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바울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부활의 영역 안에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져 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심지어 그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린 이런 것을 추구해서 달렸는데 우리 역시 안 된다 하지 말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랑 켄거 선생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80이 드셨어도 너무 늦지 않았다. 너무 늦지 않았다.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번 메시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악한 자에게 우리가 증언하는 말을 하고 주님의 피를 자꾸자꾸 힘입고 또 증언하는 말을 해서 원수를 내쫓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는 달리 말하면 아까 제가 감자를 예로 들었는데 감자는 땅 속에 묻히면 그 죽음이라는 틀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음으로 해가지고 감자가 겉껍질이 감자 자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겉생명, 겉사람,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죽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이 신성한 생명이 발화돼서 싹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결과가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 타고난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런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버리면 전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천연적인 사람 그대로 살아버리면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A번, 죽음은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조건이다. 이해되시죠? 죽음. 죽어야 부활한다 이겁니다. 감자가 죽어야, 겉에가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씨는 결코 죽지 않는 비밀스러운 생명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바로 조건입니다. B,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이자 산물이다. 이미 했고요. C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죽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겉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고 항상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살지 주님이 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갈수록 주님이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죽는 겁니다. 주님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속 죽음 안에 지금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선호대로 사는 것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D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을 것이고 이미 얘기했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 타고난 사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항상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부활이라는 것은 이 껍질 속에, 밀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해방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활 생명이 분배되는 걸 말하고요. 분배된다는 것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걸 말합니다. 강처럼 계속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는 느낌. 그게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그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전기가 이렇게 형광등 속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으면 계속 빛이 나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를 반대말로 하면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타고난 생명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쉽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안에 있으려면 가장 좋은 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들과 교통하고 활력그룹 안에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 집회만 참석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과 좋은 교통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활 안에 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뛰어난 부활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타고난 생명은 개인주의적이죠. 혼자 있기 원하고 맨날 혼자 있고 성도를 만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부활 안에 있기는커녕 날마다 천연적인 껍질 안에
전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없죠. 2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면서 바울은 정말 죽음 안에 머문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으니까. 네, 어쩌다 한 번씩 큰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는 인간 생명 안에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뛰어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죽음 가운데 그는 머물기를 원했어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의 모양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허락한다면 바울은 허락했죠. 원했고. 그래서 허락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좀 전에 말했죠. 우리의 생각도 점차로 부활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이것도 점점점 새롭게 되고 생각도 막 소생되는 느낌. 우리 감정도 막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막 교회 집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점차로 전부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고 말씀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형제자매들 보기도 싫고 이거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죽음보다도 그냥 인간 존재, 변화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란 켄거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난 7개월간을 돌아보며 주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여기 그때 깨달을 것이다. 내가 다른 영역 안에 있게 되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항상 천연적인 생명 그대로 살았는데 이제 죽음의 영역 가운데 내 자신을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차적으로 많이 산다면 많은 시간 동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막 산다면 우리는 다른 영역에 살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7개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7개월 후에 그런 영역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성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 날마다 이렇게 막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돌이켜 본다면 정말 주님이 다른 영역 안에 정말 란 켄거스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영역 안에 살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여전히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많이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이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란 형제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몇 개월 전을 딱 돌아보면서 오늘을 돌아봤을 때 당신을 지금처럼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4일치 로마서 5번입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 중요한 질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경주만 하면서 우리는 보통 달리는 느낌도 없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거나 어떨 때는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경주만 이렇게 하면서 오는 시대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인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주님 이 시대에 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A번, 우리가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오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시대에 내 생애 때 이런 목표에 바울처럼 도달하기 위해서 달리는 느낌. 지금 경주장 안에 있다. 난 달려야 된다. 꼬린점이 별로 안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란 형제님이 자꾸 원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를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늦었다. 너는 뭐 이런 약함도 있고 저런 약함이 있고 이런 실패하고 저런 실패했다. 맨 악한 자는 우리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넌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데 이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거절하라는 겁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번 라인들님이 말했습니다. B번,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생애 중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C번,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1번, 이 절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살리신 분의 영이 바로 그 영이신 주님이시죠. 바로 이분이 뛰어난 부활이십니다.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우리 존재에서 죽어가는 바로 그 부분, 곧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말했죠. 2번 로마서 8장 11절에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병이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온 존재가 부활 생명이신 주님으로 적셔지는 걸 말을 합니다. 3번, 그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실질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식으로 뛰어난 부활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놓고 계신다. 네, 아까 이미 란영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뛰어난 부활 안에 사는 분들, 뛰어난 부활을 적셔지고 충만하고 이런 뛰어난 부활 안에 사는 분들, 자기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주입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부활이 계속 우리 존재 안에 전기처럼 막 흘러 들어오면 막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교통 저런 교통 하는데 우리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지체들 안에 막 주님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의 온 존재가 부활하기를 원했습니다. A번,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온 존재, 영혼, 몸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옛 존재는 아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의 옛사람, 타고난 사람, 천연적인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전부 다 옛 존재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실수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옛 존재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 존재에서 나와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옛 존재 그대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규칙 잘 지키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법 없이 사는 것 물론 좋지만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적셔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타고난 사람 그대로 옛 존재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이런 옛 존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부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B번,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이다. 경주. C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부활의 과정이다. 장래의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갑작스럽게 온 존재가 부활 안에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뛰어난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 의지 또 우리의 죽을 몸, 막 피곤한 몸도 부활이신 주님을 막 누리게 되면 막 소생되고 살아난 것처럼 이게 장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D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7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다시 말하지만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항상 죽음의 틀 속에 머물면서 그 죽음이 역사되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내 존재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죽음 안에 계속 우리 천연적인 존재가 머물러서 죽어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무거운 짐도 좀 벗어버리고요. 뒤에 있는 것도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성공, 아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아주 그냥 절제도 하면서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뛰어난 부활, 탁월한 부활, 아주 특별한 이러한 부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바로 이것. 한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한 면에서는 계속 부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이것만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이고, 만약에 이런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전혀 전진이 없고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순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건축되려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 죽어버려야 됩니다. 막 개인적이고 혼자 뭘 잘하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 하고 또 교만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막 그런 것들 전부 다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이죠. 타고난 사람은 거짓말도 잘 치고요. 변명도 잘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요. 제일 앞좌석에 앉고
노예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그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이게 타고난 생명이고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천연적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끝나고 우리가 뛰어난 부활을 누려야 다른 사람과 건축되지. 그러지 않는 한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란행절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의 터에서 지금 수없이 말을 했는데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건축이 없답니다. 어느 정도로 없냐면은 건축은 제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 동역하고 조화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완전히 건축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논다 이거예요. 건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한면에서는 우리가 천연적인 존재는 계속 죽어버리고 타고난 생명은 점점 끝나버리고 뛰어난 부활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감정, 의지도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이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또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유일한 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유일한 이 길을 취해야 된다라고 란행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런 틀 속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 막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약간 독단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의 틀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끝나버려야 우리가 전진도 하고 건축도 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을 다시 모실 올 수 있지. 그러지 않고 타고난 생명 그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선호대로 내 기호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이 유일한 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특별한 상이 아니라 특별한 벌이 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엄중한 말씀 같습니다. 아멘.